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지어서 이 세상에 내시고 또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 모여 함께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또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귀한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이 길에 주께서 날마다 성령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예수 보혈로 하나님 인쳐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시대적인 사명을 맡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며 온몸에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을 괴롭히는 모든 고소 고발건이 다 취하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대적하여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자들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께서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이 시간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공부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셔서 또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4번. 네, 4번. 이치. 설아 십자가 군사. 이게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네, 이거를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913년에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를 이제 창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혼자서 다 쓰시는 거예요. 뭐 거기 논설도 쓰고 무슨 소식도 내고 뭐 그거를 다 혼자서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이 윤치호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여러 교파 교회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미국의 감리교회 중에서 남감리교회가 있고 북감리교회가 있는데 남감리교회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도록 한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제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과는
그 독립협회 활동을 같이 하셨죠. 독립협회 활동. 그런데 이제 이 태평양 잡지에다가 내가 그때 보니까 이 윤치호 선생이 이 찬송가 번역을 아주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곡을 싣고 있어요. 그 태평양 잡지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군병들한테 이 윤치호 선생이 번역이 설아 십자가 군사입니다. 설아 십자가 군사.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뒤편에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서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인데 이것도 이 두 곡이 아주 번역이 잘 됐다 그러면서 이 태평양 잡지에 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 가사로 함께 찬송을 씩씩하게 십자가 군병으로 씩씩하게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설아 십자가 군사 예수 위에 서게 왕기를 높이 들고 욕 보이지 마세 주가 거느리시고 싸우면 이기사 주의 원수 없도록 쉬지 않으시네. 그 한글 파일 띄울 수 있나요? 아까 보내드린 거? 아직 안 돼요? 오케이. 2절. 설아 십자가 군사 주만 의지하세 인력은 연약하니 우리 힘몸 믿네 복음의 갑옷 두고 기도하며 입고 의무와 위태한데 남 앞서 나가세 아멘. 설아 십자가 군사 나팔소리 듣게 영광스러운 오늘날 큰 싸움 나가세 사내답게 뽐내요 강적을 당하세 위태한데 담대히 용맹을 떨치세 설아 십자가 군사 전쟁 길지 않아 오늘 싸우는 소리 내일 승정 가라 끝까지 이기는 자 생명을 얻나니 영화로운 주와 같이 무궁히 누리세 아멘. 네, 그 다음 찬송가는 나중에 부르고 가사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장. 그렇지.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요즘 우리 찬송가로. 근데 이게 원래 옛날의 번역은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서 아주 그 가사가 좋아요. 읽어보면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오늘 우리 광화문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찬양인데 예수 거느리사 적병 치시니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 누구 예수님 깃발 가는 대로 싸움 나가세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2절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만 걷는 게 아니에요. 옛날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성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니던 길이다. 그런 얘기. 믿는 형제들아, 한 몸과 한 마음, 한 바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다. 한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도 하나다. 한 사랑일세. 아멘. 십자가 가는데 마귀 패하네. 그렇죠? 예수 군사들아 나가 이기세. 우리는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천지 울리니 우리 한 소리로 승전가 하세. 아멘.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강의 끝나고 강의 끝나고 이 가사를 딱 띄워놓고 한번 다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맨 앞에 파워포인트. 오늘 이제 이 과목의 제목이 원래 대한민국 건국사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강의 제목을 정정하려고 그럽니다. 기독교 입국을 앞에 붙이기로 했어요.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대한민국 건국사를 다룰 때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나, 복음으로 건국됐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이렇게 강의 제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승만이 이제 그 예수 믿은 것, 예수를 믿었죠. 한성 감옥 안에서. 그래서 이승만이 예수 믿은 것이 한국 교회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중단을 했는데,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짧게 말하면 이제 이승만이 이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영적 주소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한성 감옥 이전에는 다소지 다소. 그래서 세상에 있었다 그런 얘기지. 소리가 울린대. 소리가 왜 울릴까? 세상에 있었다 그러는데, 한성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영적 주소가 담에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담에색으로 절 보여주세요. 담에색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이 또 한성 감옥에서 같은 장소에서 또 직가로 옮겨가. 직가는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죠. 이승만이.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이 내면을 바깥에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거를 관통력, 직관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이드 아웃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겨가? 영적 주소가 아라비아까지 옮겨가. 같은 한성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다메섹과 그다음에 직가와 아라비아의 영적 주소를 거치는데, 아라비아는 뭐예요? 아라비아는 두 가지죠.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해? 말씀이 임해.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건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건국. 그런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이게 뭐죠? 다 아시죠? 기독교, 입국. 그렇지?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건국의 4대 기둥, 대한민국 건국 설계도가 언제 이승만한테 내려오나? 하늘에서부터 한성 감옥에서 내려와. 한성 감옥에서. 그래서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거친 영적 주소는 담에색. 예수 만났죠? 이건 정말 담에색 경험이에요. 이승만이 처음으로 예수를 불렀을 때, 기도를 처음 한 거지. 기도를.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런 얘기죠. 나와 내 영혼과 나의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처음 이 목에다가
목에 칼을 차고 있었지. 칼이 무슨 이렇게 그 휘두르는 칼이 아니고 칼 알죠? 나무로 된 거. 거기에 이렇게 딱 고개를 기대고 손발은 다 묶여 있고 족쇄에 채워져 있고 그래서 뭐 옴짝달싹 못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 목에 차고 있는 나무칼에 기대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나라와 내 영혼을 내 영혼과 나의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온 방안이 빛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깃들었다. 이게 뭐예요? 다메섹 경험이지. 다메섹 경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메섹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직관력, 관통력, 성령 세례를 받고 직가의 경험을 했고 또 아라비아 연단을 받고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에 햇수로는 7년이지 7년 그동안에 연단을 받고 또 독립정신 말씀이면 건국 설계도 건국의 4대 기둥이 이 한성 감옥에서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의 결정판이 독립정신.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이제 한성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 나오자마자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평신도들이 바울한테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듯이 공적 임무를 이제 띄우고 가는 거죠. 대표로서. 마찬가지로 이승만도 한성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 대한제국의 정부의 밀사로서 일본 때문에 밀사였지 대표로서 미국으로 지금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공인이지 공인.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듯이 이승만도 대한제국의 대표로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디옥의 영적 주소의 한성 감옥 이후가 그랬을 때 지금 이승만의 회심이 지금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져서 거기서 구원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연당 받고 말씀도 임했는데 그 이승만의 이 회심이 어떠한 한국 교회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 역사는 한국 교회는 이제 언제 시작이 되나 1884년이지. 1884년에 이제 한국 교회 선교가 시작이 돼. 선교. 그래서 이제 또 쓰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신앙에서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한국 교회가 뭘로 드러났냐면 애국 충군의 교회로 드러나요. 그래서 누가 애국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하고 누가 임금한테 충성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임금한테 충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05년 그러니까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이 대강림하시면서 대강림하면서 이때 이제 애국 충군의 교회 거대한 민족의 교회로 드러났을 때 이때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순리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은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라 사랑하러 애국하러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거야. 이런 게 섞여 있었어. 이때는 섞여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907년에 평양의 성령 대강림 이때 이제 한국 교회의
정통이 딱 굳혀진 거예요. 정통이라는 건 왜 바른 전통이죠. 바른 전통. 뭐가 한국교회의 정통인가?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르면은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바깥으로 뻗어나와. 벌써 애국 뭐 이런 식으로 뻗어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국하는데 신앙 예수를 믿었더니 자동적으로 애국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1895년에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 믿은 것과 관계없이 그냥 애국하러 교회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 둘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딱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정통이 됐냐면은 예수 믿는 게 먼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애국과 같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됐다라는 이 정통이 확립이 된 게 1905년, 1907년의 한국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10년에 뭐가 있었어요? 한일합방이 되고, 그렇지? 또 1919년에 이제 그 3.1 운동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이게 성령이 대강림했잖아요. 1907년에. 그랬을 때 이 예수를 믿은 거야.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은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그 성령이 임재하신 거는 속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 이게 반드시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표식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족의 차원에서 거대하게 나타난 게 바로 3.1 운동이다. 그러니까 3.1 운동. 이해가 되십니까? 3.1 운동.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19년 이후에 3.1 운동 이후에는 이게 이제 이때까지는 중요한 게 이때까지는 한국교회의 흐름이 혼자 예수 믿었던 민족의 차원에서 믿었던 하나였어요. 흐름이 하나였는데 3.1 운동 이후에는 한국교회 안에 주류와 비주류가 생겼어요. 주류와 비주류. 그래서 주류는 뭐예요? 신앙 가지고 계속 신앙을 가지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애국하게 돼 있다. 이게 주류예요. 이게 한국교회 정통이에요. 그런데 3.1 운동 이후에 어떤 흐름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흐름이 하나로 이제 간 게 아니고 3.1 운동 이후에는 둘로 나눠진 거예요. 둘로. 그래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생긴 거예요. 비주류는 뭔가 신앙과 관계없이 그냥 사회운동한다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사회운동한다. 그래서 이 비주류가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은 1938년 이게 뭐예요? 일본이 이제 총동원령 그래가지고 이 전시체제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됐죠. 전환이 되면서 무슨 한국은 물론이고 그때 뭐 한국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 조선의 식민지는 물론이고 일본 안에서도 무슨 사회운동이니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을 안 해. 그게 총동원령이 뭔가 하면은 일본이 지금 그 수행하고 있는 전쟁 이거를 그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불러서 거룩한 전쟁, 천황폐하를 위한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동원할 수 있는 게 총동원령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은 1938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한국교회 비주류 있죠, 비주류. 그러니까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회운동한다. 요거는 이게 점선으로 표현이 된 거는 이게 이건 없어져 버려. 점선은 진짜가 아니니까 없어져 버리고 끝까지 일본에서 그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 왜냐하면 신사참배하는 거는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신앙 정통에 바로 서 있었던 사람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 사회운동주의자 이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일제 말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최후까지 신앙을 지켜서 일본이 보기에 이자들은 일본의 정체성, 일본의 국가 정체, 국체를 변혁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일본이 얘기할 정도로 끝까지 반일했던 사람들은 뭐 민족운동, 독립운동했던 이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 지켰던 이 보수 복음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동안 보면은 얼마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사회개혁이니 무슨 구조가 썩었다느니 그러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까? 그리고 이 뭐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무슨 기독교 중에서도 무슨 사회개혁이니 무슨 뭐 실천연대니 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회가 썩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북한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누가 이 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분들, 순수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이 나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 역사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제 말에 끝까지 이 민족의 편에 남았었나? 독립운동하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누가 끝까지 반일 일본에 저항해서 이 나라를 지켰는가? 누가 지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우상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상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앙 지키다가 순교할지언정, 신앙 지키다가 옥에 갇힐지언정 우리는 천황한테 절할 수 없다. 우상한테 절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라 지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데 이 무슨 개혁을 떠들고 뭐 이자들이 이자들이 지금 뭐라 그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뭐라 그래? 구구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들을 지금 완전히 무슨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어. 그래서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지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최후의 충성을 바치는 우리들이 지키는 것이지. 말로만 사회 뭐 사회 구조적인 악이 어떻고 뭐 무슨 뭐 빈부격차 뭐 양극화가 어떻고 이런 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를 충성스럽게 믿는 우리들. 아멘.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 성경의 눈이 열린 우리들. 어제 창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첫 일성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복음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군사들, 우리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실천이 어떻고 이런 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재림 예수인 듯. 이런 이 우상의 극치지. 이러한 책이 나와도 교회가 입 다물고 있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북한한테 흡수되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서? 이 싸움이 이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이 제목은 이 체제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누가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우리 아까 물론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서 한번 불러볼까요? 그 한글 파일로 한 3번 4번 정도 될까요? 3번. 그렇지.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그 찬송이에요.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예수 거느리사 적병 치시니 깃발 가는 대로 싸움 나가세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믿는 형제들아 한 몸과 한 마음 한 바람 한 도리 한 사랑일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십자가 가는데 마귀 패하네 예수 군사들아 나가 이기세 찬송하는 소리 천지 울리니 우리 한 소리로 승전가하세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 가는데 마귀 패하네. 아멘. 그 만유회복에 보면은 십자가 우리 정광 목사님 그 설교집 있지 만유회복 거기에 보면 십자가 그래놓고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 사단을 올가매는 틀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 가는데 마귀 패하네. 왜? 십자가는 사단을 올가매는 틀이기 때문에 사단을 올가매는 틀. 아멘. 예, 우리가 이 체제 전쟁, 영적 싸움, 체제는 영의 문제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 그래서 여기 이승만 회심의 한국교회 사적 위치 띄워주세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아까 이제 이승만은 영적 주수다 얘기했잖아. 그게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40년을 단축시킨 거예요. 이승만의 이 한성 감옥에서의 체험이.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렇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이 성령 세례 받고 말씀까지 임해서 이 예수를 믿은 이것이 그냥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바깥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실천으로 분출되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역사 처음 40년의 역사가 이 한성 감옥에서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승만 회심, 이승만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말씀이 임한 그 한성 감옥에서의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서 갖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위치예요. 위치.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국 교회 이 정통 확립과
정통 확립과 그 실현의 역사에 가장 처음에 누가 있었나? 이승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정통이 확립된 게 언제예요? 1907년에 성령대 강림 이후에.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르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한 것이 언제 드러났냐면 1919년에 가서 드러났잖아. 1919년에 가서. 그래서 이 1885년부터 1925년 요 40년 이 40년 사이의 신앙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다 완성했다 그런 얘기. 완성했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 이것이 이승만의 회심이 갖는 한국 교회사의 위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승만이 쓴 글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아니야, 그 앞에.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 한성 감옥에서 한국 교회사의 내연, 외연, 정통 확립. 뭐가 정통인가? 내연.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르면 외연. 바깥으로 반드시 이어진다. 바깥으로 뻗어난다. 그 신앙의 에너지는. 이게 한국교회 정통인데 이거를 한성 감옥에서 미리 다 겪었어. 미리. 1899년에 그런 거를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의 40년을 앞당겨 산 것이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승만의 논문이 바로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이 논문이에요. 신학월보의 1903년 9월호인데 일단 이승만은 성령의 권능을 믿었어. 성령의 권능.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 이때 대한제국, 조선이지 조선도 마찬가지지. 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막 청일전쟁이 터지고 러일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아무런 무능한 조선왕실, 무능한 조정,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극히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승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에 놓여서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 이승만뿐만이 아니고 감옥에 갇힌 여러 그 국사범들.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얼마나 이게 그 적극적입니까? 긍정적이고. 사람이 극히 어려운 지경은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 지금 대한제국이라는 거대한 논이 있는데 여기 논에 물이 다 말랐어. 그래서 반드시 물줄기, 새로운 물줄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끌어들여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물줄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아멘. 기독교 입국론이죠. 이게.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논문에 같은 두 가지 편벽됨. 그러니까 두 가지 편벽됨은 편벽됐다라는 거는 어디에 딱 이게 기울어졌다 그런 거예요. 기울어졌다. 그래서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새로운 물줄기를 만난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돼. 여기에 새로운 물줄기가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치우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가 이제 첫 번째는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이고 두 번째는 복음 이기주의인데 첫 번째가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 어디에서 그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 이 정치 이거 1895년의 신앙이죠. 여기 애국충군의 교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애국하는 게 아니고 신앙과 관계없이 막 애국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승만이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상의 조급한 생각을 말하건대 우리가 항상 일컫기를 대안의 장래는 예수교에 달렸다 한즉 듣는 사람들이 혹 헤아리되 그 교회에 들어가면 곧 정사가 바로 잡히고 나라에 문명되는 도리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정치가 바로 잡히고 나라가 이제 문명화, 개화되는 도리가 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교회 갔어. 교회 갔는데 사면을 돌아봤더니 교회 들어가서 이제 사면을 돌아봤더니 다 무슨 얘기 하나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뭐 문명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두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또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런 일로만 의논을 하고 정치가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나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이에 자기가 나서서 팔을 뻗치고 고담 준론 그러니까 이 정치 얘기를 막 이제 정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부질없는 말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정치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 쓸데없다고 그러나 왜 듣기를 원하지 않는가 이런 거를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반응이 오니까는 뭐라 그래? 이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자들은 뭐라 그래? 돌아서서 물러나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뜻이 없고 다만 예수 믿는 것에만 혹할 뿐이다. 예수 믿는 것만 좋아한다. 그래서 교회에 대안의 장래가 달렸다. 이러고 내가 이런 말을 듣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게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속았구나. 이게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교회의 효력, 교회가 하는 일의 효력, 그리고 국민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뭐 정치가 바로 세우려면 뭐부터 다스려야 돼? 교회가 뭐부터 해야 돼? 국민의 마음 상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치만 조급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의 효력과 국민의 마음 상태는 생각지 못하고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하루 만에. 이게 되려면 뭐예요?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자들을 이 사람들이 이게 한 가지 흠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광화문에도 마찬가지고 광화문에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 이 나라를 구하는 거는 뭐 토요 국민 저항권대가 아니고 뭐가 더 무서워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광화문 전국연합예배. 성령으로 다 깨어지고 성경 말씀으로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것이 결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자들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뭐 요즘 말하는 사람들 왜 네팔 같이 하지 않는가? 왜 홍콩 같이 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 그 서부지법 사태. 왜 지금 빨리 쳐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자들.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교회의 전도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 정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전도를 방해하는 거고 두 번째가 누가 교회 전도를 방해하나 복음 이기주의자예요. 복음 이기주의. 복음 이기주의라는 거는 예수 믿는데 자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자기랑 가까운 자기 친족만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전도를 방해한다 그런 얘기. 이게 복음 이기주의인데 복음 이기주의는 아까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는 1895년에 한국교회 신앙이었다면은
복음 이긴주의는 뭐예요?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이거. 1800 아주 선교 초기의 신앙이에요. 선교 초기의 신앙. 그거를 다 지금 이승만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파워포인트. 복음 이기주의자들은 어디에 치우쳐서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만. 교회에 편벽된다는 거는 치우친다 그래요. 치우친다. 교회에 편벽되게 주의하는 자로 말할진데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이 교회에 편벽되게 교회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듣고 왔나? 무슨 얘기를 듣고 왔냐면 나라를 진실로 위하여 일하고자 할진데 교회의 일로 힘쓰는 것만한 일이 없느니라 한즉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은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다 듣고 왔다는 거야 교회 안에. 응?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서 일하면은 곧 무슨 효력이 있겠구나. 이게 시간의 문제예요 결국에. 효력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지. 이것저것 부질없이 애써 보다가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하나도 자기의 뜻과 같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기만 하면 곧 무슨 효력이 당장에 발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필경은 낙심해가지고 헤아리되 뭐라고 얘기하나.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봤는데 지금 뭐 나라에 변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즉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다 생각지 말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다 생각지 말고 이제 난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내 한 몸이나 돌아보아서 교회 중에 내 육신의 평생을 부탁하여 가지고 세상 일들에 상관하지 말며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그냥 믿음만 가지고 일 후에 나중에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나라가 잘 되려면은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겼다 그러니까 나라에. 그러니까 아예 선을 행하다가 이제 낙심한 거예요. 낙심해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나는 그냥 예수나 믿고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지금 주사파 간첩 세력이 대한민국을 다 점령했다 해도 모르는 채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게 지금.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며 일국 강토가 어찌 되든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나라가 지금 주사파한테 넘어간다 해도 들은 채도 않고 이 나라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그래도 아는 채도 안 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게 됐다. 죽을 고초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뭐라고 기도해요? 들은 채도 아니하면서 다만 기도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안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에게 복만이 주소서 할 뿐이라. 지금 조선이 망해가고 있는데 전국 동포가 이때 여러분 이 1902년 3년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개국 상황에서 이 무능한 조선 그 왕조 때문에 완전히 고초를 당하는 열강이 서로 이 조선에서 이권을 탐하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때 거기에다가 이제 1902년 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극히 극심한 가뭄이 이 나라를 덮쳤던 그때 전국 동포가 다 지금 죽을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강토가 지금 다 죽을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신경도 안 쓰고 다만 기도하는 말은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안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에게 복만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이 어찌 예수의 뜻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뜻이겠는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바일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는가? 이거는 이른바 교를 예수 믿는 것을 편향되게 치우쳐서 인식한 것이다. 이기주의, 복음 이기주의. 내 한 몸 구원하여 주옵소서. 응? 내 친척, 부모, 처자, 친구, 집안 복 많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1885년에 5년의 한국교회 신앙인 복음 이기주의.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이 한 몸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1895년의 신앙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 지금 무슨 교회에서 뭐 백성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뭐 마음을 어떻게 고치고 무슨 그런 일을 논하고 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정치를 우선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런 것도 안 되고 이제 교회가 뭐를 해야 되나. 교회가 바로 정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안에 먼저 불타야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 안에서. 이것이 바로 1905년 내 신앙 평양대강림, 성령대강림 또 1915년의 신앙 3.1운동 이 신앙이 이 40년 1885년에서 1925년 이 40년의 신앙이 이승만에게 이 한성 감옥에서 한국 교회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의 신앙은 1905년 신앙 내연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른다 성령 세례로 또 1915년 안에서 불타오른 이 신앙의 에너지는 반드시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이 민족을 구원한다 하는 신앙이 이승만에게서 다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교회는 정부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 안 돼. 교회가 막 정치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 변화는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냐면 교회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이 들어가면 바뀐다 그런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면 바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교회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지 만일 다른 힘을 빌려서 인위적으로 바깥의 힘을 빌려서 속히 어떻게 개화가 되기를 도모하면은 그 변화가 오래가지도 못하고 항상 폐단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힘을 빌려서 할 경우에는 항상 폐단이 따라다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천주교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무수한 폐가 생김이 다 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힘을 빌려서 변화를 도모했기 때문에 변화가 오래 가지도 않고 폐단이 항상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정치는 뭐 이 바깥의 문제. 근데 이 바깥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나와요? 안에서 나오는 거야. 안에서. 그러나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정치가 제대로 되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그렇죠? 이러므로 교화,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사람이 복음으로 교화가 되면 가르치면 나라는 저절로 변혁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근본인가? 교회가 근본이에요. 교회가.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한 연유이라. 그러면 역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토록 이 공산주의 연방제 통일 이런 걸로 지금 넘어가게 생긴 그 근본의 이유에 뭐가 있어? 이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비추어보면 뭐가 있어?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야. 교회가. 교회가 무너졌어. 교회가 정부의 근원인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그 목사님께서 손다빈 양을 통해서 그 유튜브 북한은 왜 공산주의가 되었는가 거기 다 보시죠?
그 지역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평양. 거기서 뭐 했어? 신사참배. 가결을 했고 중심이 되어서 신사참배를 했고 우상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역, 도시, 범죄한 도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소돔, 고모라 다 마찬가지. 바벨론 다 마찬가지. 범죄한 지역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 교회가 잘못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능히 넉넉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승만의 말에서. 응? 교회가 정부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바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칼빈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칼빈이 백성이 악하면 하나님이 악한 통치자를 세운다 그런 게. 응? 썩은 백성이야 맑은 정부가 설 수 없는 것이.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뭐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그러니까 뭐가 먼저? 신앙이 먼저. 신앙의 내연 안에서 신앙이 불타오르는 게 먼저. 그러면 그것이 자동 바깥으로 뻗어나오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어?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백성을 감화시키면 이 안을 고치면은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정부가 맑은 정부가 서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아멘. 지금 이 광화문 운동 정광 목사님이 주도하고 계신 이 광화문 운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바로 서자. 복음으로 바로 서자. 복음으로 바로 선 사람들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애국이 먼저가 아니고 복음으로 바로 서면은 자동적으로 애국하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이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넘겨두게 놔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 어떻게 주사파들과 같이 갈 수 있나요? 이 마귀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문화 막시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요? 복음이 먼저 되는 거. 복음이. 어제 우리 이동호 장로가 하는 얘기를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정도 막 정부에서 막 핍박을 하고 막 감옥 보내고 뭐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주 겁먹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광화문 예배 보라는 게 갈수록 사람들이 더 모인다는 게. 응? 또 토요 그 국민대회 보라는 게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은 여기에 오는 분들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믿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번 시간 이게 이승만이 회심한 것의 한국 교회사적인 위치가 뭔가 한국 교회 40년 역사를 앞당겨서 이승만이 살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신앙 정통, 신앙이 먼저 있으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하는 정통을 미리 체험한 그리고 미리 그것을 정립한 그런 공로가 이승만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지. 저는 한국 교회사 교수로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 이승만이.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나? 복음이 가능하겠다. 복음이. 한성화목에서 예수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시니까,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완전히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이 시대를 완전히 압축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선구적으로 살아가는 거, 가장 선구적으로. 그래서 1907년에 가서야 비로소 이게 무슨 애국이나 이런 게 먼저가 아니구나. 신앙이 먼저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구나. 그때 가서야 알게 된 거를 이승만은 이미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놀라운 얘기죠. 예, 크게 두 번째로는 오늘의 이제 내용인데, 이승만이 쓴 책, 건국의 4대 기둥, 대한민국 건국 설계도가 어디 나와 있다 그랬죠? 이승만이 쓴 책, 한성 감옥에서 쓴 책, 위대한 명저, 세계 인류의 도서관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위대한 책. 그 뭐예요? 독립정신이지. 독립정신. 근데 이제 이 독립정신에 후록이 있어. 후록. 뒤에 붙인 건데, 근데 이게 부록이라서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립정신의 이제 결론과 같은 건데, 그 결론의 제목이 뭔가 하면 독립정신이지. 독립주의의 기묘한 조목. 그래서 쭉쭉 독립정신을 이제 51개 항목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묘한 것을 6개 실천 강령으로 이승만이 따로 써놓은 거예요. 맨 끝에다가 1904년에. 다음. 이게 이제 그 올해 그 조선일보 있죠? 조선일보가 이걸 밝혀냈는데, 그 이승만이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집필했냐면 1904년에 집필했어. 1904년에.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 도서관 있잖아요. 미국 의회 도서관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문서 창고에 거기에 1억 8천만 권이 있다고 그래. 1억 8천. 대단하지.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문서, 그 도서관이지. 미국 의회 도서관에 한국인이 쓴 최초의 책이 들어간 게 바로 독립정신이에요. 그거를 그 올해 그 9월에 조선일보 요 다음 장인가 한번 보세요. 다음 장. 그렇지. 여기 옥중지필 독립정신 한국인 최초, 가장 밑에 작은 글씨 있잖아요. 세계 최대 문서고에 헌정했다. 인터넷 조선일보가 2025년 9월 23일자에 이런 기사를 냈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일단 여러분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이승만이 옥중 집필한 독립정신. 아라비아. 말씀이 임한 거지, 이 책이. 이게 1904년에 이제 산성 감옥 안에서 집필을 완료했는데, 이게 이제 1910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됐어요. 출판되고 4개월 후에 한국인의 그 저서로 처음으로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 바로 이 독립정신이다. 그런 얘기. 대단한 거지, 그때. 응? 그래서 그 경로를 읽어보면은, 한국인 최초의 미국 의회 도서관 소장 도서가 바로 이승만이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이에요. 1904년에 집필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언제, 그 집필은 1904년이고 언제 출판이 됐나? 1910년 2월에 출판이 됐어. 1910년 2월에 미국에서. 그런데 출판되고 4개월 후에 6월 달에 미국 의회 도서관의 소장 도서로 헌정이 된 거야, 이 책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미국 의회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인가? 1925년 9월, 지금 그 기사 난 그때지. 9월 현재 세계 최대의 문서고에. 내가 그걸 또 안 써놨네. 소장한 책이 1억 8천만, 소장한 자료가 1억 8천만 점이 되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독립정신은 언제 집필이 완료됐나? 1904년 6월 29일에. 그래서 이 독립정신 후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날짜가 나와요. 1904년 6월
29일에 독립요지를 끝냈다 이렇게 나오고 가장 끝에 인사말이 뭐예요? 이후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세다. 이게 청년 이승만이 우리에게 한 인사예요. 이후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세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중에 죽어서 가든지 뭐 혹시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을 꼭 뵙고 싶은 것입니다. 이후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세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독립정신은 언제 집필을 완료했냐면 1904년 6월 29일에 집필을 완료했는데 얼마 동안 집필을 했나? 4개월간. 왜 4개월간 집필을 했나? 그러니까 원래 이승만이 뭐를 쓰고 있었다 그랬죠? 뭐를? 영한사전.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말 사전이니까 뭐부터 시작해? 영어 알파벳 첫 글자가 뭐예요? AJ. 그래서 A부터 해가지고 쭉 사전을 만들면서 어디까지 했냐면 F 항목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G 뭐 H 해서 Z까지 아직 한참 남았잖아. F까지 썼는데 지금 이거 쓸 때가 아니다 그런 거야. 이거 쓸 때가 아니고 1904년 2월인가 그때 뭐가 어떤 전쟁이 터졌어요? 노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게 러일 전쟁, 노일 전쟁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영한사전 집필을 중단하고 독립정신을 이승만이 쓴 거예요. 독립정신을. 지금 내가 영한사전 집필할 때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독립정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 독립을 유지해야 되고 독립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그래서 이 독립정신을 이제 집필하기 시작해가지고 2월에 시작해서 6월에 탈고를 했으니까 4개월 동안 집필을 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집필을 했잖아요. 감옥 안에서 이 원고를 감옥 바깥으로 뭐 당당하게 보낼 수가 없지. 이거 그때 뭐 독립 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이미 다 장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밀반출 몰래 감옥 바깥으로 이 원고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나? 이 종이를 꼬았어요. 노끈 형태로 이렇게 막 비비 꼬아가지고 노끈으로 위장해가지고 감옥 바깥으로 이 원고를 보낸 거예요. 응? 제가 이제 그 어딘가에서 지금 사진을 봤는데 어딘가에서 봤는지 잊어버렸는데 이 이승만이 자기가 쓴 원고 이 노끈을 이렇게 풀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찾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종이를 꼬아서 노끈 형태로 위장해서 감옥 바깥으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혔던 옥중 동지 중에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용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공부하면서 이제 그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했잖아요.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이제 이승만은 실천에 옮겼는데 박용만은 왜 무장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의 실천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박용만이 이승만의 옥중 동지였고 나이는 이승만보다 한참 어리니까 이승만을 거의 이렇게 선생처럼 모시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05년에 이 이승만의 이 독립정신, 이 종이를 꼬아서 노끈 형태로 위장한 이 독립정신을 이 트렁크 밑바닥에 숨겨가지고 미국으로 옮겨와요. 이승만은 1904년에 8월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바로 대한제국 정부의 밀사로 대표로 미국으로 가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응?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는 거를 이제 막아달라 이런 거를 호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박용만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승만은 그때 1905년에 이 박용만이 이승만의 그 원고 독립정신 원고 이 노끈으로 위장한 이 원고를 트렁크 밑바닥에 숨겨서 미국으로 옮겨왔다 그런 얘기.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1910년에 드디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출판사가 있어요. 한국인이 세운 출판사
대동신서관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막 경비를 모아가지고 이 책을 출간을 하는 거예요. 책으로 이 독립정신을. 감격스러운 일이죠. 응? 1910년 2월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그 허울 뿐이지만 아직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때는 1910년 8월에 나라가 없어지니까 2월에 이 독립정신이 출판이 돼. 미국에서 대동신서관에서 독립정신이 이제 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판이 되니까 이승만이 출간 직후에 미국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잖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다가 자기의 책을 기증을 해. 기증했다고 다 거기에 소장하지는 않잖아요. 소장하지 않는데 기증을 했더니 그때의 관장, 이 미국 의회 도서관 관장이 푸트남이라는 분이었어. 푸트남 관장이 6월 16일 한 3, 4개월 후죠. 6월 16일 날 이승만한테 편지를 감사장을 보내. 감사장. 이 독립정신이 미국 의회 도서관에 헌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알리는 감사 서신을 이승만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월 달에 헌정이 됐는데 한 달 후에 7월 18일에 이승만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7월 18일에. 박사학위의 학위 논문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런 건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지.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영원한 중립 이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면 이때가 6월, 7월, 2월 이때가 한일 합방 한국이 일제히 식민지가 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지. 일본이 된 거야. 일본이. 그 한일 합방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한국이 아예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이승만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가서 내 나라 백성들을 내가 배운 이 기독교 교육 이런 걸로 이 백성들을 깨우치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려.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데도 이승만은 아까 복음 이기주의자들처럼 제 한 몸 살고자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안전한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한국 없어졌죠. 일본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 그래서 독립정신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독립정신과 독립정신 후록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독립정신이 이제 전체 책 제목에 이거. 이 책. 이거 안 보여. 독립정신. 이 책인데 이제 앞에 본문이 총 51장으로 돼 있어. 51개 장으로 돼 있고 이제 후록이 51개 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후록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정신은 총 51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독립정신 후록은 6대 실천 강령으로 돼 있어요. 6대 실천 강령. 이거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게 이게 뭔가를.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독립정신은 주로 뭐를 다뤘냐면은 대한 독립에 관계된 역사를 다뤘어요. 역사. 쭉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가 중요하다. 그런 걸 쭉 역사를 이제 언급을 한 거라면은 독립정신 후록은 뭔가 역사만 언급하고 끝날 일이 아니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나 이런 거를 다룬 거예요. 독립정신 후록에.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아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독립정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긴요한 조목이 6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독립정신 후록을 작성한 이유가 뭔가? 잘 보세요. 작성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깨달아야 돼. 깨닫고 또 본받아서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 공부해라 그런 얘기. 공부하고 공부만 하면 안 돼. 본을 받아야 돼. 본을 받고 본을 받기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행동해야 돼. 행동. 잘 보세요.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언제 생기나요? 언제 생겨 힘이? 힘은 일할 때 생겨. 일할 때. 일할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대학에 학교에 있을 때 어떤 날은 정말 어떤 날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도저히 강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때가 한두 번 있었는데 근데 뭐 강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실에 있다 이제 강의실에 올라갔어요. 강의실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다가 몸이 다 났어요.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그런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인생을 많이 사시든 조금 사시든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행하면은 뭐가 생겨?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그런 거예요. 왜 독립정신 후록을 내가 썼나?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자. 이 6가지 긴급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각자 깨닫고 본받아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후록을 작성을 이제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행할 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지금 광화문도 마찬가지예요. 강 건너 물 구경하듯이 지금 이 아래층에서 막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기 2층에서 한가하게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누가 힘이 생겨요? 일하는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힘이 생기면은 어떤 결과까지 일어나 온 나라가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활동할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나도 그냥 내가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새로운 걸 배웠어요? 본받았어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나라가 위태한 걸 깨달았어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저항권 대회로 1천만이 쏟아져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 국민 저항권은 오늘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학성 교수님 아주 오늘 안 그래도 연설을 잘 하시지만 오늘 대단히 감동적으로 연설을 하셨는데 이 국민 저항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거를 천부 인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 헌법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이임한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을 경우에 이 권한의 원천, 권력의 원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헌법에 쓰여 있어서가 아니라 헌법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불의에 저항하는 이 정당한 권리를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국민 저항권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응?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2층에서 한가하게 내려다보면서 평가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누가 힘이 생기나? 깨달았으면 본받고 행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나로부터 일을 할 때 온 나라가 한 몸 한 마음으로 완전히 활동할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먼저 행하고 나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남도 이렇게 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만들어야 한다. 아시겠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간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예수 안 믿다가 저대로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고통받을 텐데
어찌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가 행하고 남도 이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전도하는 거죠. 이게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독립정신 후록을 작성한 이유를 보면 이게 완전히 기독교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적이다. 응? 일할 때 힘 생기고 한두 사람 힘이 생기면 온 나라가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활동할 수 있고, 나 하나가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응?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날마다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게 힘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이 나라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이길 수 없나요? 누가 이길 수 없냐면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일하다가 힘들어서 중단합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될 때까지, 또한 우리로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갈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과 같이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뭉치오 TV님이 애국만 있고 믿음이 없을 때는 힘들었어요. 맞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지.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우리는 왜 힘이 안 드나요? 왜 힘이 안 들어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힘이 안 드는 것입니다.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기쁨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 후록의 제목이 뭔가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이에요. 긴요한 조목. 그래서 이 6가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내가 뽑으면 이 6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 6개 제목만 읽고 오늘은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6개 제목이 딱 있잖아요. 딱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제목을 보면 첫째는 6대 조목이 있어요. 6대 조목. 첫째는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조선이 왜 망했어요?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하다 망한 거예요. 쇄국 정책. 나라 문을 닫아놓고,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닌데 세계와 서로 통해야 되는데 나라 문 닫아놓고 우리 나라만, 우리 민족끼리 이거 하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의 원조가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지금 북한이 왜 저지경이 됐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 저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세계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랑.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려면 그런 얘기예요. 둘째는 잘 보세요. 둘째는 새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전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보전이라는 건 뭐예요? 보전이 뭐예요? 온전하게 지키는 거죠. 온전하게. 내 몸을 온전하게 지키고 우리 집안을 온전하게 지키고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지키는 그 근본이 뭔가 하면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이 무슨 법이에요? 세법의 반대말로 예법이지. 예법이 뭐예요?
여기서 예법은 뭐예요? 세법은 뭐예요? 기독교 문명입니다.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명이고 예법은 뭐예요? 유교 문명이죠. 유교 문명. 새로운 법에 따라야 되는 게 새로운 법에.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죠. 자유시장경제, 응?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새로운 법. 이 발전된 서구 기독교 문명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그 법, 새 법. 옛날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법으로서 우리의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보면 몸과 지방과 나라 그러면 왜 전체지. 전체. 그래서 어떤 일부는 옛날 법으로 해도 되고 어떤 일부는 새 법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걸 싹 바꿔야 된다 그런 거예요. 새로운 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셋째, 뭐를 잘해야 돼?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민족끼리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안 되고 바깥의 나라들과 잘 사귀어야 돼. 외교를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 잘해야 돼. 외교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꾸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자꾸 지금 그 이재명 정권하고 비교가 완전히 되면서 이거 정말 이 화가 화병 걸릴 것 같아. 화병 걸린 사람도 많고.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 넷째, 주권을 중하게가 뭐야? 아주 귀중하게, 귀하게. 주권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다섯째,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의리가 있어야 될 사람이 의리라는 거는 뭐예요? 나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뭐 옳은 거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 옳은 거는 지켜야 된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약속한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킨다.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죠.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돼.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어제 이 말했다. 오늘 이 말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지금. 놀라운 거는 말을 하면서도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맞지 않는 그러한 자가 지금 이 나라에 지도자라고 앉아 있으니 나라 꼴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라 그랬지?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냐고. 사람은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당장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국민이 이게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섯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자유.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인가요? 어디에서 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성경. 모든 인간의 모든 선한 아름다운 것들은 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와서 하늘로부터 임한 거야. 하늘로부터. 자유 마찬가지.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려고.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었다 그런 거지? 구속되어 있었다 그런 거죠? 누구한테 구속이 돼 있었어? 사탄한테. 사탄. 죄와 사망의 법에 옴짝달싹 못하게 구속이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설계도의 첫 단추 예수가 사람으로 오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리라. 빛이 있으라. 어제 설교 들었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사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권리를 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이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기억하죠. 그 이후의 연설들을 기억을 하죠.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들, 종북주사파, 종중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자유를 빼려가는 거예요. 자유를.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는데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실상은 뭐예요? 인민민주주의. 이런 자들의 이 계략을 우리가 날카로운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토요일날 손에 손을 잡고 광화문에 모이고 주일날 모여서 또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